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어떤 아들이 어머니 생신이라고 해가지고 생일 선물로 뭘로 할까 어머니 적적하실 것 같아가지고 구간조, 사람 말 흉내내는 구간조를 이렇게 선물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조류시장에 가서 아주 구간조를 말 잘하는 구간조. 그러니까 이 구간조는요 주기도문도 외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도 외워. 시편 23편도 외워.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기대가 차가지고 어머니에게 딱 빠른 택배 픽으로 딱 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며칠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걸 잘 받아가지고 또 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가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아들이구나. 어머니 제가 보낸 그 구간조 새 잘 받았어요. 구간조 새가 이쁘지는 않아요 사실은. 잘 받았지. 근데 참새처럼 맛있긴 한데 먹을 게 하나도 없더구나.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까진 예수라고, 예수 믿어서 뭐하냐고, 교회 나가서 뭐하냐고, 사람들이 그 예수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사실 오늘 이 예배에 코로나의 두려움을 뚫고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 참 복된 분들입니다. 왜?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 깊이 발견하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 계획을 계속 세우는데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또다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의 선교 계획도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요. 나름 비두니아에 대해서 선교 계획을 세우고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딱 막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그쪽 가지마 하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마게도냐로 선교의 방향을 선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비두니아에 대한 선교의 계획을 나름대로 아시아에 대한 선교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가는 데마다 다 막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가는 데마다 다 막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을 선교를 막고 모든 계획, 바울의 계획은 다 뒤집어 놓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목적지를 바꿔놨는데 어떻게 애써 준비한 것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두니아를 포기하고 어떻게 마게도냐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나름 비두니아 말고 마게도냐로 차선책으로 마게도냐 선교 계획을 준비 잘 해놨다면 거기를 막았을 때 얼마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겠지요. 아니면 비두니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던 차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올컨이 잘 됐구나. 그래서 안 갔단 말입니까? 아니 비두니아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지역이라 바울이 비두니아 선교를 포기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비두니아 지역의 선교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마다 많은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할 때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저마다 계획하고 준비해놨던 그런 모든 것들인데 성령이 갑자기 모든 걸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상황에서 전혀 계획에, 내가 영어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와봤어요. 저 어라이언 계곡 문산 밑에 거기서 차 끊겨가지고 5시간 청룡포까지 걸어 나온 기억밖에 없어. 근데 내가 영월로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성령이 맞고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쉽게 그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계획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 자선의 계획이 잘된 것이 있다면은, 준비된 것이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길을 돌아설 수 있습니까? 성공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막고 다른 길로 갈 때 그리 갈 수 있겠죠. 쉽지 않은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막고 다른 길로 가게 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고 계획했던 그 계획을 막고 다른 길을 가게 할 때 우리는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AD 50년경에 이제 그 전도 여행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같은 이란 그 소아시아 쪽에 전도를 하면서 많은 열매들, 특별히 그 1차 전도 여행 때 누구를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요. 물론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까지도, 아주 위급한 상황까지, 급박한 상황까지도 갔어요.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열매를 맺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중보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으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갖다가 계획해 놓고 이제 보고를 하고서 떠나서 이래 유럽,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다시 또 왔는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 쪽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2차 선교 계획을 세우고, 제가 이번 선교 여행은 여기 이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해왔는데 가는 데마다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비두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특별히 더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떠날 때는 선교에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문화나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서 선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두니아 쪽까지 막히면서 바울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1차 선교여행의 열매를 보면서 2차는 더 기대감을 가지고 이쪽에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요, 주님의 한량없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밀려와서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에서도 더 나가서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바울의 가슴속에서는 불타올랐던 거예요. 사랑이 불타면 주님 앞에 더 헌신적으로 복음 전하려고 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그토록 준비했던 아시아, 비두니아 이쪽 이 지역의 전도를 꽉 선교를 막으면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가려고 몸부림쳐도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더니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길은 막히고 이상한 쪽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바울은 나름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나 나름대로 계획을 탁 세우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면 그때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습니까?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비두니아를 포기하지 못. 하나님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내가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할 때,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던가. 다 떠나가지고 준비하고 해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 다 막으시고, 나름대로 이쪽에 이런 그 계획을 세우고 이쪽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왜 하나님 그걸 막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가야 거기서 선교가 문이 열리는 건데, 하나님 준비도 않고 마게도냐로 가면은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마게도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면요, 모자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게도냐인의 그 환상을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요, 사실 지금까지 자기가 준비했던 2차 선교여행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중압감, 나를 보낸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나를 보낸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내가 이쪽 하려니까 준비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떠났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죠. 예.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요, 밥맛도 떨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도 치밀게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는 건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게 합니까? 마게도냐요? 나 준비 안 했어요, 하나님. 진작 말씀하시든지 떠나기 전에 다 와가지고 가는 데마다 다 막아놓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믿음 좋아서 여러분들은 안 해봤는지. 나는 해봤어요. 사람이 답답하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사명도 헌신도 뭐고 다 내려놓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죄된 성질의 모습, 성향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 다 같이 맡기고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내면하는 것 속에서는 왜 이렇게 막습니까?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을 줄 아는 바울의 모습.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6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은 성령께서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막으실 때는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계획 주장하지 않고 비두니아에 대한, 아시아 쪽에 대한 그런 미련,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길에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최선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알았기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막으시니까 목적지를 비두니아에서 마게도냐로 딱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트로이라고 들어보시죠. 트로이 목마. 그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이에요. 그리고 그 해안을 건너면은 바로 유럽이 시작되는 그런 그쪽인데,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성령이 계속 막았어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교통편이 막히든지 눈이 왔든지 비가 내렸든지 가려고 하면은 모든 길이 다 막혔는데, 그러던 차에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서서,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서서, 사람은 너무 이러지 않습니까? 서서 간절하게 바울에게 보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다 같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한 환상.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서서 일어서서 간절하게 손짓하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를 비두니아에서 과감히 마게도냐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았던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막은 거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그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큰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뜻을 꺾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바울이 하려고 했던 마게도냐 계획, 비두니아의 계획을 다 막고 마게도냐 쪽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보다도 가장 최상인 것. 다 같이 하나님은 좋은 것을 뛰어넘어 최상의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걸 넘어. 바울은 비두니아가 아시아 쪽이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좋은 곳으로, 최상의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최상의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사랑하셨기에 그가 추구하는 것보다 최상의 곳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신 방법이 뭐예요? 바울아, 아니야. 가려고 했는데, 아니 그쪽으로 가려고 나귀를 한 마리 빌렸는데 나귀가 그냥 다리가 부러졌는지 다쳤는지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이런 막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중국에 내린 비처럼 홍수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뭐 신방은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추론해보는 거예요. 막았다고 하니까, 가려고 하는데 모든 길이 막혔다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바울이 이 비두니아로 아시아 쪽으로 계속 선교 여행을 계획을 잡았다가 막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길이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냥, 아니 메뚜기 떼가 나타나나? 신방을 안 가봐서는 모르겠어요.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될 때는 강력하게 막으시는 거죠. 바울을 막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그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열립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선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가는데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길을 막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막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다 같이 막고 보여주셨다. 그 길을 막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아, 네가 가야 될 것은 저곳이다. 제가 여기 오려고 했을 때 강화도에서도 저를 굉장히 오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갈 곳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여기 잘 왔어요? 잘 못 왔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못 왔다는 얘기로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잘 왔어요? 잘 못 왔어요? 아유, 아멘. 꼭 두 번 몰아야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막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셔요.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두니아 쪽, 아시아 쪽의 모든 선교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어느 정도 헌신하느냐? 여기 볼까요? 자,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딱 보는 순간 곧 즉시로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비두니아는 다 맞고 계획대로 없는 이 마게도냐로 가니 뭐예요? 그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막으시는데 할 수 없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간 만큼 고생이고요. 돌아오는 길만큼 힘든 거예요, 그거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막을 때, 하나님, 주님 가라 하시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뜻하신 그곳에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거기서 신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데 갑자기 빌립을 하나님께서요 광야로 몰아내셔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야 돼요? 아니면 광야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죠. 빌립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권적으로 광야로 몰아보신 거예요. 바울의 이 빌립의 가슴 속에는 이 선교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불타는 열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삶이죠. 근데 빌립이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광야를 딱 갔더니 마침 그때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무슨 일로 인해서 어디를 갔다 오다가 빌립을 딱 만나면서, 그때 마침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 빌립을 만났는데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을 하나 쪽복음을 가지고 얻어가지고 왔는데 두루마기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이 딱 오니까 내가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글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말이냐, 무슨 글이냐 이해가 안 된다. 빌립이 거기서 그 글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례받는 것을 어찌 머뭇거리리요. 물이 있는 수가하다가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빌립의 선교로 인하여서 에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빌립은 그 상황에서 자기 신념으로 사람이 많은 그 도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나갔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에디오피아 지역에 그 내시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비두니아 선교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쓰고자 했을 때, 마게도냐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네가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준비하는 일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서운함,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막막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내 이 후원한 이 안디옥 교회는,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이 교회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한대요? 마음의 무거운 짐이 마게도냐 땅으로 길이 확 열리면서 바울의 이 가슴 속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찾아오게 되고,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다 같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순종하니까 바울은 영도, 육도, 혼도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적당한 복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동교회 그 일을 다 막으시고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를 기다렸는지 내가 알겠어.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다른데 하나님의 것이 훨씬 크고 높고 위대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다 같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다 손 들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셔야죠.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은 그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받지 못했어. 억지로 의도 터질까봐, 안 하면 혼날까봐. 그거는 율법의 신앙생활. 복음은요,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의, 다 같이 막았을 때는 하나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넘어졌어요. 하나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같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계획 세워놓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헛수고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마음은 비참하죠. 다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항상 크고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막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근성이 그런 가운데도 자기 고집을 끝까지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다 같이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본주의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서 막무가내 가면 간 만큼, 제가 돌아보니까요, 간 만큼 고생이더라고요. 막으실 때는 멈추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 인간의 무지와 한계로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몰고 나가니까 여러분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요. 뭘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뭘 그만둬야 될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막을 때 굉장히 그때는 서운해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궁에 있을 때 애굽의 병사를 쳐 죽였어요. 그때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요.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 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내린 결정이었는데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그가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모세는 광야를 바삭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 어린 나이에 11개의 별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 그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으면 그의 앞길에 탄탄대로를 열어주셨는데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 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노예에서 가장 좋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때로는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요,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 제가 어떤 걸 질문해도 다 같이 주먹 쥐고 하나님!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질문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대답하면 돼요. 좋은 것을 넘어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길에서 방황할 때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그 길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저 짧은 인생, 짧은 목회의 길 걸어왔지만 하나님 막을 때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게 은혜였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또 다른 손길이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을 때는 더 베스트, 가장 좋은 걸로 최상의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막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낙심하여 울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볼펜이 있어요. 볼펜 보잘것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잉크가 있는데 볼펜으로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글들을 쓸 수 있잖아요. 인간의 신호애라 소설을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쓰시면요 놀라운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다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고 주님이 붙들어 쓰시면 예수 믿어봐. 좋아. 너무 좋아. 예수 믿어봐. 그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을 때 즉시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듯이 여러분 말씀 듣고서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사울을 왜 불렀어요? 이방인의 사도, 선교사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왜 바닷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셨어요? 다 같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다 같이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많다는 거예요. 짧고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에게 가서 너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교회 안 나오고는 네 자유야. 그러나 난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서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전하라고 해서 난 전한다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자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외치세요. 영월중앙교회 오고 안 나오고는 그 사람의 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상해지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지금 상정이 됐어요. 차별금지법은 뭐냐? 동성애 옹호뿐만이 아니라 차별을 하면 모든 법에 저촉을 받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벌금 물어야 돼요. 성경대로도 전하지 못하게. 그런 법을 악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상정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영혼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상한 악법을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강단에서 동성연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벌금 물고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그런 많잖아요. 그런 지역이 지금 점점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교회 공예배 외에는 드리지 말고. 여러분 찬송 소리 할 때 크게 하려면 이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큰 소리로 찬송 부르지 말고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지 말래요. 어이구 참나. 여러분 왜 형평성이 없냔 말이에요. 왜 마스크 벗고 밥 먹는 식당은 커피숍은 왜 그런 거는 똑같이 하지 않고 정말 가슴이 왜 기독교 탄압이에요. 이거는 정신 차리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면 가까울 날이 많기 때문에 곧 임할 날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붙들고 천국 영생은 놓치지 마세요. 네. 죄 많은 이 세상 우리의 집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고유의식을 누려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좋은 것을 넘어서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막힐 때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최선의 길이라 믿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인도받으며 수많은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와 예수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소망이 되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